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도 일상의 일들이 안 풀어지고 갈수록 힘든 삶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되면 믿음이 좋다는 대부분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전쟁에 죽음이 있는 곳에서도,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도, 질병으로 죽어가는 곳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음의 충동과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처럼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 선택된 사람들은 회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멀리하고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를 방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여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 돌아서 먼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하여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척박하기도 했지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찾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했지만 목적을 이루는 눈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적하고 걸어가는 길에서 잘 참고 인내하고 있다가 고난의 끝에 이르러서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의 정상을 오를 때에도 마지막 고개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의 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참고 또 인내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소망을 품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남은 삶에서 더욱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 무리와 각 사람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길에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맛과 다른 음식을 원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것이 부족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나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권능과 권세를 행사하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던 사람들이 실족한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현대 교회 안에는 마음의 충동과 생각을 따라서 성경 말씀과 그 아래서 교육되어지는 교리와 적용이 재미없다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새롭고 충동적인 재미있는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결과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고 불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의 일로,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으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교리나 신학을 따라, 어떤 사람들은 행동적이며 활동적인 어떤 믿음을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합니다. 한 믿음과 한 복음은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과 그 해석과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같은 것은 성령과 함께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 재미있고 더 활발한 믿음 생활을 요구하거나 신선한 생각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이미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기로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의 열기로 연극을 하고 자신들의 열기로 장기자랑을 하고 자신들의 열기로 교회에서 축구 시합이나 바라보고 자신들의 열기로 그 무엇을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봉사하는 무리들,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합시다.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일들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들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교회와 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무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징계를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잘못된 믿음의 삶을 지속하도록 그대로 놔두십니다. 더 인간적인 광기와 열기 가운데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그 무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열기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의 공동체는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들의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갔죠.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자 문제를 깨달은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문제 해결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맞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기독교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칭 이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자체를 싫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복음 안에서 회개를 해야 하느냐고 외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내가 중심이 된 생활에는 참된 회개가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일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복음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먼저 각 사람의 허물과 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고의 말조차도 흘러서 떠내려가는 물결과 같이 느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불변 형상을 한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제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던 히스기야 왕 때 놋뱀의 형상을 부숴버렸다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도록 한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깨서 없애버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생활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줘요. 부족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교인들의 차를 타게 되면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죠. 근데 이 십자가의 형상에 교통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치료되었고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은 치료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뱀에 물린 고통과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허물과 죄에 물린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는 얼마나 탁월하며 아름다우며 존귀합니까? 예수들을 은혜로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분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면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되고 무서운 심판의 징벌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고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 영화로 인하여 어떤 한 사람이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 빠져 그러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영광의 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대속의 의의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고 원망이 많습니까? 자기가 당한 그러한 일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그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열기, 인간의 열정을 버리도록 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나를 대속하신 주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되며 내가 살아나며 또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계를 나누어 가도록 합시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세우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펼쳐지는 남은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이며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지켜나가는 소금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한 인생들까지도 바로잡고 세우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하도록 합시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합시다.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든지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승리와 영광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도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또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